성경 말씀 두 군데 볼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천사의 타락에 관련된 거 이사야 1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지난번에 봤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관련된 것에서 오늘은 사단이 언제 타락했고 과연 사단이 두 번 타락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 그랬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너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에스겔서 28장 접어두세요. 두 군데 봐야 돼.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9절까지 그냥 볼게요. 이 말씀은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예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나무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간장하였으며 내가 시임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기타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자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원으로 내 지혜를 허락했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너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너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라. 아멘. 자, 오늘은 그런 것처럼 사단의 타락의 시기 또는 두 번 타락인가 하는 거. 자, 하나님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타락한 천사냐라고 볼 때 그렇게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타락한 천사라고 할 경우에 천상에서 두 번의 타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천사는 한 번 타락했을까? 두 번 타락했을까요? 네.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한 번 타락했어요? 두 번 타락했어요? 예.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로 해석하는 건 자유인데, 에녹스의 근거에서 해석하는 건 자유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오는 문제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리지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해요? 네,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한번, 제가 왜 이걸 연구했냐면, 이거 분명히 아닌데 이거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게 그러면 이 천사가 언제 타락했고, 이런 것까지 제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이죠. 2장에 보면, 노아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런 것까지 제가 관련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하고 에스겔서예요. 그러면 이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의 그런 주기와 그런 주기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그 주기가 어땠어요? 존귀했다는 거예요. 천사의 그 타락한 천사의 그 직분 자체가 굉장히 존귀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8장에 보죠. 12절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다 그럽니다. 물론 이거는 두루왕의 왕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은 왕을 비유한 비유를 통해서 지금 천사 타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완전한 도장이었대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한, 물론 다 완벽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그런 도장을 표현해, 우리말로는 도장이야. 완전한 봉인이란 뜻이에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지가 충족했고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천사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그룹에 속한 체르빔에 속한 이 그룹은 굉장히 다른 천사들과 다른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이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 그 중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 그룹이 이름이 그룹입니다. 어쨌든 체르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렇게 이렇게 뜻이에요. 예, 분명히 합니다. 천사의 서열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룹이에요. 첫 번째 천사 그룹이 누굴까요? 세라핌. 권사님이 그렇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또 틀렸나 하고 지금 벌컥 한 순간에 지금 내가 성경에 나온 그대로만, 물론 뭐 천사장 뭐 다른 거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던 천사들이 바로 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그 부분이 모든 천사, 그룹 천사가 다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 그룹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10가지 보석으로 단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10가지 보석. 각종 보석에 10가지예요. 근데 세보면. 제가 카운트했는데 혹시 잘못했다고 하면 카운트했는데 확인해 봐야 돼. 예. 그런 보석으로 단장한 그런 참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한 그런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산이라고 표현됐어요. 거룩한 산 또는 이사야 14장 13절에는 북쪽에 있는 그런 여기 우리 한국 성경에는 지폐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북쪽에는 지폐의 산. 회중들이 모이는 산이라는 거예요. 컨그리게이션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타는 돌들이 있었는데 그 돌들 사이를 왕래했던 그 특별한 천사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 오늘도 여기 나오죠? 특별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걸 뭘 준비했냐면 악기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예배 담당자였다는 겁니다. 예배 담당자. 예배를 담당한 자로 창조한 거.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뭐예요? 창조 때부터 그가, 그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 그러면 전혀 흠이 없이 지냈어요. 지금 그 말은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이 천사가 타락하기 전까지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의미예요. 네. 그렇게 천사의 주기가 존귀했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근데 이 천사가 타락합니다. 예. 왜 타락했냐?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6절에 내 무역이 많았다 그럽니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고 범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거래,
무역이라는 표현은 거래예요. 거래가 많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가 담당한 역할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죄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타락하게 됐는데 거래가 많았어. 그 다음에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에 마음의 교만함으로 타락합니다. 즉 이 말은 뭘 표현하냐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최고의 곳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자신이 아름다우면 아니 천사가 아름답게 창조됐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길을 갔다는 거. 오늘날도 우리 그러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그걸 좀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것 때문에 교만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창조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생기고 예쁘고 뭘 많이 가졌을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포커스를 두자면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아름다움에 최고의 것을 두었어요. 하나님께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사를 받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능력 받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이 무너져요. 처음에는 주님께 집중합니다. 가다가 점점 자기 자신이 변질되는데 그 변질되는 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서서히 집중합니다. 그렇게 돼서 타락하는 거예요. 이 바로 이 천사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마음에 스스로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사야 14장 13절에 그러겠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내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기의 보좌를, 자기 앉을 보좌를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가 스스로 만들겠대요. 마음의 교만함이 서서히 들어오니까 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사야 14장 13절 거기 기록돼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다? 북쪽에 위치한 깊은 산 위에 내가 거기에다가 내 자리를 만들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더 말하죠.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다가 올라가서 뭘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과 내가 같은 레벨을 올라가겠다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에도 산이 있어요. 있습니까? 천국에 산이 있어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의미예요. 천국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산 그거 하나 있어요. 불타는 산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딱 하나님과 같은 레벨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만하면 사람이 교만하면 결국 나중에는 뭐까지 가냐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참 안타까운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참 그 생각하면 막 속이 터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마음에 그런 교만함으로 자리 잡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쪽으로 가버린 걸 통해서 타락했다고 성경 분명하게 그 원인을 말합니다. 자, 그런 모습을 두고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 보면 1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네가 떨어졌니? 그러잖아요. 예. 새벽의 아들, 여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라고 하는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새벽의 아들 새벽별아 뭐 그래요? 히브리 원 뜻은요. 그러면 너가 어떻게 하늘에서 그리 땅에 떨어졌냐 하는 거예요. 땅에 찍혔다고 그랬죠. 네가 어떻게 그리 땅에 찍혔냐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스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럽니다. 아니 높아진다며?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스울 음부입니다.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너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주님이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네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났어 그럽니다. 오늘 예수겔 28장에서는 네가 무익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네 속에 있는 범죄가 숨겨졌다가 그게 싹
드러났다라고 하나님이 비웃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한순간에 아시는 분이 천사가 2번 타락하게끔 그렇게 무능하시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 타락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루빔의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체루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그다음에 에스겔서도 보면 하나님 보좌에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물들, 그게 그룹이에요. 그러면 그 그룹 천사들 역할이 2가지로 나와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가지.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일을 관여한 거예요, 이 천사가. 그래서 그룹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바로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소구를 만들고 비파를 만들어줘서 하나님. 그래서 에스겔서 1장이나 10장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위에, 보좌 밑에 있는 그런 생물들, 내생물, 요게 다 바로 그룹에 해당되는 천사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자, 2번째가 이 그룹 천사가 향하는 길이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쳐요. 누가? 바로 그룹이.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는 그런 영원한 임재를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바로 이 그룹 천사가 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 귀한 이치입니까? 근데 그가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기름 부음은 아무나 하지 않죠.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은 특별한 사람이 줘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시대도 하나님이 이제 목회자를 안수할 때는 그게 이제 안수가 올데인 패스터냐 그냥 패스터예요. 여기 영어권에서는. 근데 한국은 좀 모든 목회자는 다 안수한 목회자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면 그냥 직분 패스터로 줘요. 여기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목회자가 안수받는 것을 기름 붓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올데인 했다고, 안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목사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은 자들을 따로 있어요. 세워요. 그래서 목회자가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 어쨌든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주님이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그룹 천사가 기름 부음 받은 천사야. 그러면 특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합니다. 타락한 후에 처음으로 언급된 게 창세기 나오잖아요. 아십니까? 3장 24절. 하나님이 그룹 천사를 딱 통해서 에덴 동을 지킵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딱 생명나무를 지키게 만들어요. 민수기 7장 89절인가요? 잘못네. 거기 보면 속죄수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속죄수 위에 2 그룹 사이에 주님이 거기 계시면서 말을 해요. 말씀하시고 거기에 사무엘하 22장 11절에 보면 그룹을 타고 나르. 그게 이제 에스겔서 1장과 10장 나오는 거죠. 시편 18편 그냥 18편 10절에도 그렇죠.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그런 역할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들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천사는 지상에서 임무가 주어진 게 있어요. 나중에 그 뒤에서 볼 건데 이 천사가 지상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임무를 여러분 받기 전까지 늘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거예요. 이 그룹 천사가. 아마 다른 그룹의 천사들이 매우
그 그룹 천사의 모습을 보고 흠모하고 매우 추종했을 거라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수많은 사람이 종교에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무나 추종하지 않죠.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동료들이 많아도 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죠. 뭔가 있는 사람들, 뭔가 저분은 내가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이런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바로 이 그룹 천사, 특별히 이 담당했던 총 대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게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변에 그 다른 그룹 천사들이 얼마나 흠모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창조했어요? 완벽해. 지혜가 충족하고 완전히 아름다워.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거기에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부러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본문의 말씀 가지고 훑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타락했는가를 봐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그룹 천사에게 또 다른 임무를 줬어요. 또 다른 임무 뭘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을 만들었어요. 그곳에 누구를 보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보냈을 것 같아요? 그 예배 담당했던 그 천사를 임무를 띱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보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살고 있는 완전한 형상,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인 사람과 함께 에덴에서 생활했어요. 그죠? 그거 아시죠? 에덴에서 잠깐 생활합니다. 그러면 이 그룹 천사를 이쪽에 보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 천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보세요, 오늘. 자, 13절, 에스겔 13절, 아니 28장 13절 나오잖아요. 너가 옛적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중시해야 돼요.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럽니다. 에덴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 천사를 파송했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이후에 이 천사를 예배 담당자를 우리가 흔히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루시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루시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면 루시엘이 파송됐어요. 그러면 그가 거기서 뭐 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를 보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보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리고 얼마 동안 이 천사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임무는 제가 이 부분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된 이 천사에 대해서 연구할 때 여기서 이제 이거는 예측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 했을까? 다른 게 아닐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에덴동 나와서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에요.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담과 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그를 파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43장 7절 우리 인간을 창조한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인간이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거고 어떻게 해야 영광을 돌리는지 누가 가르쳐 줄 거냐고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타락하기 전에 이 천사의 지도를 받고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면 영광 돌리는 법을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이제 물론 교제하지만 교제는 교제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1대1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여러분 별도입니다. 예배는 예배예요. 맞죠? 예배가 교제가 아니에요. 예배지요. 경배지.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대면하는 건 그건 다른 겁니다. 그런 것도 그래요. 그런 때 생각해 봐야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모습 보실 때 이 천사가 볼 때 전혀 다른 거.
자기와 달라. 존재 자체가 틀려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지금도 천사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인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왜 인간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시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베드로서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게 되는 모습이 얼마나 완벽했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런 장애급의 가브리엘이든 루시엘이든 이 천사들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 달라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직접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쳤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방법들을 가르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다른 존재가 그 하나님을 자기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와 다르다는 거 알아. 그런 걸 이 천사가 보지 않았을 거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사람이 드리는 모습이 차이점이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뭘까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사들과의 하나님 관계에서는 사랑이 아니에요. 의무와 책임만 있어요. 천사들은. 왜? 그 목적이 그거니까. 의무와 책임만 있어요.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하니까 단호하게 그를 처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분 뭐 생각?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사랑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아버지 올라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것을 이 천사가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나도 저런 영광스러운 찬양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에덴 동산에서 이 천사가 와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거 찬양하고 경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천상의 부름을 받아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영혼이 있지 않았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상에 올라가서 예전처럼 악기를 연주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러한 임무를 하면서 어디를 생각했을까? 에덴 동산을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회상했겠죠. 자기가 가르쳐준 거. 그러다가 자신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이런 존귀와 영광, 어떤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13절에 네 마음에 이르기를 그렇잖아요. 네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방법은 하나다.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네.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가장 높은 북극산 내 나만의 자리를 만들면 되겠네. 라는 자기만의 결론 내려요. 그게 이제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그거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과 같이 하늘에 위에 올라가서 아까 그랬죠? 무별 위에 나만의 자리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왜? 그가 본 건 그밖에 없어요. 그가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가 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본 게 많으니까 방법이 많은데 거기서 천사가 생각해낸 건 본 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흉내내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러면 나도 그렇게 올라가서 경배하면 되네. 높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자리만큼 나도 그렇게 높아지면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르기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자, 자기가 생각 품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 자기 생각을 품었지만 아직까지 죄가 아니에요. 실행을 안 했으니까. 자, 그래서 그가 그럼 품었어. 좋은 아이들 같아.
자, 그러면 이 생각 해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실행하려면 뭔가 해야 되죠? 자, 그 자기가 생각해낸 것을 자신을 부러워하는 수많은 천사들을 한 자리에 불러서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을 언급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 이런데, 야, 하나님께 한번 경배하듯이 나에게 경배해 볼래? 라고 요청한 거죠. 네. 그리고 그 생각에 동조하고 그렇게 해보기로 한 천사들은 상상할 수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예측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 제가 예측하는 게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고 왜 제가 이걸 그랬냐면 이게 에스겔서 28장 13절이에요. 그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걸 학자들은 해석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이 두루왕이 이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두루왕이 누렸던 영광스러운 어떤 것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 분명히 있었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타락의 그 배경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를 제가 예측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죠. 그가 뭘 믿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자고요. 교만이라는 게 갑자기 생깁니까? 어떤 동기가 있어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그죠?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동기가 있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 사단, 이 천사가 어떤 동기를 부여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광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의 그런 걸 통해서 도전을 받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 네. 천국엔 질서예요. 질서가 있잖아요. 천국의 질서가 정확합니다. 역할도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그 생각을 해요. 오세요. 예. 자, 성경에서 그러면 동기가 뭐냐에 대해서 말이요. 네 무역이 많았다고 아까 봤어요. 무역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감당해야 될 역할의 규정함과 하는 일이 많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랬죠. 자신의 아름다움 때문이라고. 아름다움. 마음이 교만해진 동기의 아름다운 거. 그 아름다움이 도취되어 있어요. 또 창조되던 날부터 모든 행실이 완전했다고 그래요. 흠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창조 목적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완벽한 여러분 아름다움을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과 비교해서 다른 천사의 마음을 빼앗기도 하고 위축시키기도 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자신의 아름다움이 자신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닌데 자신 거인 것처럼 자기가 만들어낸 거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결과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때 잘 아셔야 돼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고 다 그분 주었는데 이걸 잃어보니까 교만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죠 영화로움 때문이라 그래요. 영화로움. 네가 영화로움 때문에 그래. 자랑하다가 충족했던 내 지혜를 다 더럽혔다라고 말해요. 네. 충족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지혜가 부패됐다 말합니다. 지혜가 네가 부패했어 그래요. 그 기능이 충족했던 기능과 역할이 서서히 네 속에서 부패하기 시작했다.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천사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자신의 지혜에 손상을 줬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게 근거가 동기가 어디냐? 아까 말씀드렸죠. 정리해 본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런 경배, 그 다음에 천사들, 다른 천사들이 자기를 부러워함 이런 것들. 이런 생각 자체가 아마 충만했던 지혜를 부패하게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인간을 탐한 것이 아니고 유혹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가운데서 천사가 타락을 시작합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죠. 즉각적으로 심판되죠. 근데 그의 계획이 성공해서 많은 사람이 추종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심판도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그에게 주어졌던 영광스러움은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모습이 추악한 거예요. 빛이 사라져요. 그의 영광스러운 빛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는 어둠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어둠 속에 가둬요. 완전했던 것이 불완전으로 바뀌고, 그렇지, 아름다웠던 게 추악함으로 바뀌어요. 예. 10가지 그 보석이 흉악하게 변질돼요. 그래서 그 사단은 인간이 좋아하는 물질 같은 걸 이용하고 물질을 좋아해요. 귀신들이 돈 좋아합니다. 돈을 어떻게 먹는 게 아니고 돈을 좋아해요. 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데서 그 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추방시킵니다. 쫓겨내요. 그리고 그 직급에서도 쫓겨납니다. 성경 그랬죠?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 4절과 유다서 1장 6절에 그랬죠? 그를 깊은 수렁에다 가뒀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봤죠?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거기서 심판해서 파멸시키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땅에 찍혔다,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졌던 비파와 소고도 다 빼앗깁니다. 그는 노래를 통해서 경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경배하고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이놈도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찬양을 통해서 또는 음악을 통해서 경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용하는 것이 음악이에요. 세상 음악, 그죠? 세상 음악. 이런 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이 원수가 다 정복하고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더 이상 하늘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럼 대장은 어둠 속에 가둬놓고, 나머지 추종자들 어디로 가요? 쫓겨납니다. 어디로? 공중세계. 둘째 하늘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받고 저 다른 행성에 그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 피조물을 만들었다라고 이상한 헛소리 하는 사람들, 아니 성경에는 그거 없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저 금성에 가서 거기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른 행성이 아니고요. 사단이 잠깐 머물렀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왔다 갔다 걔는 이 귀신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영역이 공중권세 잡은 자네 둘째 하늘에 머물러 있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사단은 타락했다. 그 시점에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적으로 언제 타락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타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타락한 천사를 멸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해석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타락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래요. 사단은 두 번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 6장 1절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두 번 타락했다고 하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한 분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28장 같은 거 보면 아니 그 하나님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한꺼번에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천사들이 얼마나 주님을 두려워하는지 벌벌 떠는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만큼 또 타락할 수 있다면 천상에 있으면 천국 가면 천사들이 누구의 명령 따라요? 예수님의 명령 따라요. 안 따르면 그냥 끝나. 그러니까 다 따르는데 어떻게 또 2000년 약
2000년 창조력으로 볼 때 한 1500, 600년이 지난 후에 또 천사가 타락하냐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이 천사는 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또 이 예수님의 그 이름 앞에 복종되게 돼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타락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창세기 6장 1절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할 수 없다 하는 거야.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뜻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천사들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